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은 좀 반말로 해보세요. 평소에 반말을 우리 잘 못하잖아요. 늘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데 두 마디만 합시다. 사랑해, 좋아해. 자, 시작. 사랑해, 좋아해. 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면 체험을 못해서 꿈틀이를 제가 다음 주에 교회 학교에 사드리겠습니다. 꿈틀이라고 있어요. 지렁이 같이 생긴 거. 별로 관심이 없네. 예. 애들아 알겠어? 꿈틀이. 그거를 다 교육자들을 통해 사줄 테니까 다 나눠드리면서 먹으면서 꿈틀. 여러분의 삶이 꿈틀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교회 학교에 교사와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딱 한 절뿐이에요. 메시지 성경과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심은 푸른 새싹이다. 꼬마 부족이 거인 부족이 될 것이며 약골들이 모여 강력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자, 하나님은 푸른 새싹같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를 통하여 천을 이룬다는. 여기 우리 어린 영아 유치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우리 영아 유치부만 나는 영아 유치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럼 아동부까지 나는 청년부까지 나는 새싹이다. 그렇죠. 나는 새싹이다. 꼬마 부족이 거인 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약골들이 모여 강력한 나라가 된대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원래 약한 약소국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대한 나라로 지금 세워주셨습니까? 예? 여러분, 약골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칼빈은요 종합병원이요. 위궤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당뇨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병덩어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강요에 12권의 책을 썼어요. 여러분, 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약하다고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 약골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 스타, 예술가, 천재들 중에 약골이 많아요. 자, 공동 번역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1000명으로 불어나고,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1000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하잘것없는 자가 강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저예요. 저.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예요. 왜요? 저는 저 주제를 알아요. 저는 한 번에 된 것이 없어요. 다 삼수. 대학도 3번 떨어졌죠. 대학원도 3번 떨어졌죠. 운전면허도 3번 떨어졌죠. 중매도 10번 해가지고 강숙희를 만났죠. 한 번에 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실패자라는 낙인 찍힌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네요. 성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저같이 찌질이와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가을에 제가 2번째 책을 또 출판하게 됩니다. 이제 따끈따끈한 책이 추석 전에 2번째 책 메멘토리라는 책으로
쿰난 출판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 큰애도요, 어렸을 때는 폐혈증으로 약골로 태어났습니다. 다 병원에서는 장애우가 되든지 죽는다고 했어요. 폐혈증 알죠? 황수관 박사가 죽었잖아요, 폐혈증으로. 지금부터 30년 전에 폐혈증은요, 정말 위험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서 올가을에 5번째 음반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한예찬 전도사 작사, 작곡한 노래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식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죠? 저는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사한 노래가 이제 여러분 조만간에 작곡가의 옷을 입혀서 세상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게 뭔 소리지? 뭘 잘못 먹었나? 그래서 이번에 예찬이 보고 제가 작곡한 노래를 한번 작사를 제가 몇 개월 전에 새벽 예배 때 감동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예찬이 보고 작곡하라고 했고, 김석균 목사님에게도 지금 부탁하려고 그래요. 이제 조만간에 제가 작사한 노래가 우리 찬양팀에서 불려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작사를 못합니까? 왜 작곡을 못합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는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돌아오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자지만 1000명을 이루겠다. 너희는 약한 나라지만 너희에게 강국이 되라.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강국인 거 아시죠?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작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잖아요. 미국도 꼼짝 못합니다. 이스라엘. 왜요? 미국의 50%가 유대인의 재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3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은 이사야 60장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절만 본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대한민국이요, 대흥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동방에서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K-팝으로 온 세상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 다녀왔지만요, 네팔 사람은요, 꿈의 소원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미국에 유학 이민 가고 일본 이민 가는 것과 똑같아요. 저들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네팔 여자들이 지금도 한국 남자와 시집 가는 것이 꿈에도 소원.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위상이 높아졌어요. 할렐루야. 자, 15절 또 읽어봅시다. 방송실 뭐해?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는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찌질이로 살았어요. 그러나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방송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슬픔의 날이 끝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슬픔 대신에 희락의 옷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저주 대신에 축복이 만나는.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복. 혹시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문입니까? 또 여러분의 학벌이 없습니까? 또 여러분의 미모가 출중하지 않습니까? 키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키에 몸에 핸디캡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그 약한 데서 강해지고 하나에서 나중에 천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요, 여러분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500년 후에 몇 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수가 나중에 번식해서 200만이 됐어요. 이게 놀라지도 않네. 다시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인원이 500년 후에는 200만이 됐어요. 와! 이게 하나가 천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모래알같이, 하늘의 모래알같이, 하늘은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저 중국이요, 1945년 때 모택동이 공산주의가 중국을 덮어버렸어요.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에는 선교가 끝났다. 근데 웬걸 1970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핑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핑퐁이 뭐예요? 탁구.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눈 감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1억 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1억 명의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는 선교사가 100만 명, 우리는 3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그렇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한번 예수를 믿어도 화끈하게 믿는 거예요. 1억 명의 크리스찬, 전 세계에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손든 사람 프론티어가 300만.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면요, 무서운 나라가 중국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국을 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가 중국을 1995년도에 다녀왔어요. 중국 삼자교회를 가봤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예요. 알죠? 북한에도 인정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는 공산 국가에서 목사를 파송하는, 그래도 예배가 있다. 이 금용화 선교사님하고 이 중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모택동이 그렇게 중국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중국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눈만 뜨면요, 청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청도 말고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이에요. 중국에도 청도시가 있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만 해요. 알죠? 중국은 한 성이 대한민국만 해요. 이 청도에 가봤더니요, 현대, 삼성, LG, 대우 모든 대기업이 다 와 있고요. 눈만 뜨면 아파트가 한 채가 뚝딱뚝딱뚝딱. 1995년도에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갔을 때였어요. 여러분, 공산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이면요,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는 요만해. 저를 보세요. 얼마나 하다고요? 요만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겨자씨를 땅에 심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우리 저 꼬맹이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것 같죠? 얘네들이 3년, 5년 있으면요, 벌써 고등부, 청년부, 저 중에는 이제 시집갈 다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꼭 주례를 쓰려고 그래요. 다소리 어디냐? 다소라. 내가 지금 이필수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가야교회 목사님 아들 네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없는 걸로 이거 지워주세요. 아무튼 지금 누구를 좋아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다소리가 시집을 가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작은 겨자씨. 제가 왔을 때는 코 올리기 찔찔인데 벌써 저렇게 의젓한 처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22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보세요. 이 때는 카이로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호와가 이루게 하리라. 어제 어떤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오후 3시 반에 목양실에 녹화하고 방문을 했어요. 제가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새벽을 거의 안 빠지는 장로님인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100명까지 성장했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지금 교회학교가 어렵습니다. 코로나와 아이들이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울까 고민하다가 특별히 아동부가 부흥이 되면 중고등부는 저절로 부흥되기 때문에 제가 20만 원씩 매달 마지막 주마다 헌금할 테니까 그 20만 원은 절대 다른 데 쓰지 말고 오직 아동부 전도하는 데만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 헌금하면 20만 원이 들어있어요. 매달 마지막 주마다. 여러분, 은퇴 장로님이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무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해서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이렇게 장로님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애쓰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예요. 자랑스러운 대흥교회예요. 이제 우리 9월부터 새롭게 김성경 전사님이 이제 아동부 바톤을 받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아동부는 부흥할 때만 남았다. 할렐루야. 이제 20만 원 가지고 떡볶이를 사주면요, 보통 아동부 애들은 1만 원만 주면은요 교회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애들은 순수해요. 떡볶이 1,000원어치 10번 사주면 교회 온다니까요. 보세요. 20만 원이면 20명에게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음 달에는 20명이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40명, 그 다음 주에는 80명.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꿈 같은 일이. 중고 청년부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영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Small is beautiful. 뭐예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길거리에 발에 채이는 돌덩어리는 크지만 다이아몬드는 아주 작아요. 그렇죠? 여러분, 큰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큰 교회를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수영로 교회나 부정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큰 교회에 비하면 작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 하나를 통해서 천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부임하기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3,000명으로 부흥할지어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시시한 비전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 목회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3,000명 됐다고 해서 제 사례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로 부흥시키고 은퇴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을 꾸는 교회, 그리고 꿈틀거리는 교회, 작은 한 사람을 겨자씨만한 누룩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부풀고 자라서 우리 교회가 이 부산 일대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목동 출신이요, 시골 출신이요. 여러분, 지방대에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베드로도요, 시골 출신이고 예수님도 갈릴리 촌놈입니다. 저도 대학을 지방대 경기도 양평에서 나왔어요. 저도 촌에서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하버드 나왔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방대 나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요, 시골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4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왕권이 이어가서 무려 8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자보다는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신학생들 보면은 공부도 못하고 머리 나쁜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야 자기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은 분수를 잘해야 되고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분수는 뭐예요? 수학.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돼요. 예? 국어는 뭐예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국어는 주제를 잘 파악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만할 존재입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저 카이스트의 대전에 수두룩 박주가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조금 안다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면요, 코웃음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울은 큰 자예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자기는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다, 칠삭둥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 같은 부족한 자는 없구나. 그런 바울을 통하여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보세요, 그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엘리사도 농사꾼이었고요, 아모스도 드구아 지역에서 양치기 하고요, 뽕나무 잎다는 농사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고 엘리사를 쓰시고 아모스를 쓰십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역사의 연구라는 토인비, 마지막 사진 보고 마칩시다. 자, 아놀드 J. 토인비가 A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무려 28년 동안 집필한 책입니다. 네? 몇 년 동안? 28년. 이걸 1년 만에 뚝딱 해치운 책이 아니고 28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책이 바로 A Study of History.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리드해 간다. 마이너, 제일 작은 자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 작은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여러분, 평양 장대영교회 그 당시에 2,000명이 부흥했지만 조기철 목사가 잡혀가고 핍박이 오니까 몇 명 남았다고 했어요? 달랑 25명밖에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 같은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집중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12제자를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거품처럼 아무리 많아도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싹 민물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겠다는 12명만 우리 대흥교회에 있다면요, 그 12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보세요. 그 미디안 족속 12만 명을 무찌르죠. 나누기 해보세요. 12만 나누기 300, 400대 1. 와! 일당백이 아니고 일당 400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꿈틀거린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가 꿈틀거려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꿈틀거려야. 요즘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전도가 꿈틀거려야 돼요. 요즘 새 가족이 한 분씩 오시죠. 전도가 꿈틀거려요. 또 예배가 꿈틀거려야 돼요. 선교가 꿈틀거리고 봉사가 꿈틀거리고 다음 세대가 꿈틀거리고 그리고 제자교육이 꿈틀거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소그룹 목장 모임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가지 마시고 모이라는 거예요. 작은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꿈틀거릴 때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요 소망이 되고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결단 찬양합시다.